말은 영어인데 말 그대로 황금 시간대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의학적으로 볼 때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심장마비가 일어나고 또 호흡이 정지되고 갑자기 대량으로 출혈이 됐을 때, 피를 많이 쏟았을 때, 또 머리에서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 예기치 못한 위험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골든타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골든타임. 근데 이 골든타임은 각 분야에서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행정 분야에도 골든타임이 있고, 재난의 현장에도 골든타임이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배가 옆으로 누워서 바닷물에 가라앉고 있는데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안에 수많은 수학여행 가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반 사람도 있었고 수백 명이 거기서 다 거의 몰살당다시피 했어요.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간대 가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가 있어요. 심장이 보통 정지했을 때 갑자기 그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4분 내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슴 가운데에다가 압박을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는데 4분 이내에 그것을 실시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제가 외국에 비행기 타고 많이 가는데 비행기 좌석이 좁으니까 조금 넓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비상구에 있는 비행기 좌석은 좀 넓어요. 다리를 조금 더 펼 수 있고. 그래서 비상구 좌석 없느냐 그래서 물어보면 나보다 더 빠른 순발력 있는 사람이 먼저 가가지고 비상구 앉는 그 자리를 예약을 해버려요. 당일날 제일 먼저 그 티켓팅을 할 때 먼저 간 사람이 그 좌석을 타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상구에 앉은 사람들은 만약에 비행기가 추락을 한다든지 떨어졌을 때 비상구에 앉아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승객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승객들을 도와줘야 돼요. 자기 먼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골든타임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때 얼른 많은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그 부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승무원들이 와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자, 비행기에서 이상이 있었을 때,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90초 내에 승객들을 다 내보내야 돼요. 그렇게 훈련한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만약에 비행기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서 인천공항에 있는 골든타임에 속한 사람들을 30분 내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테러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는 3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요. 119는 1분에서 적어도 5분 6분 정도에 현장에 도착하는 훈련을 해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5분 안에 구급대에 가서 도착을 해야 돼요. 자, 인간의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이 골든타임은 다 적용이 되고 존재하고 있어요. 자, 세월호가 그렇게 박살이 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수많은 세계의 많은 뉴스에서 세월호를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어요. 선장과 선원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깨닫지 못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도망가다가 망신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해양경찰도 역시 그 시간대를 놓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골든 시간대 타임을 놓쳐버리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바다에 수장이 됐어요. 구조하는 사람들이 골든 시간대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골든타임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고요, 나도 모르게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또 언제 올지 몰라요.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악화될 수 있고요, 물질이 풍성하고 넉넉했는데 갑자기 물질이 없어질 수 있고, 사업이 잘 나가는데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갑자기 그만둘 수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갑자기 종말이 와서 지구가 박살날 수 있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죽음이 올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남과 북이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북한 김정은이나 북한 공산정권이 장난처럼, 위기를 장난처럼 그렇게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핵폭탄을 만들어내고 미사일을 쏘고 자꾸 찌꺼리를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전면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어요. 그들에게는 골든타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핵무기에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면서도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죽을 수 있어요. 자, 병원에서 골든타임은 환자들의 생과 사를 오가는 목숨을 다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될 수 있고요, 누구에게나 골든타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엊그제 문자 하나가 왔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강성교사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 머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특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자, 주님의 교회에서 한 달에 성교비를 80만 원씩 매달 꼬박꼬박 보내고, 무슨 일 있을 때는 100만 원씩 보내고, 뭐가 차가 필요하면, 선교사의 차가 필요하면 또 4천만 원 들여서 차를 또 사주기도 하고, 사택을 지어가는데 또 돈이 얼마 투자되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와서 필리핀에서 쓰러졌는지 한국에서 쓰러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안양 샘병원에 입원해서요. 자, 그랬을 때 병원에서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제 장애자가 될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 사수해야 한다. 왜? 생사가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구약에도 골든타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출애굽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막 가는데 굉장히 빠른 길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데, 에돔 족속이, 강력한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그 빠른 길을 왕의 대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왕들이 다녔던 그 엄청난 그런 길. 자, 근데 글로 가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데 에돔 족속에 딱 잡고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했는데 장정만 60만 명이고 노인과 어린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때로 무리지어서 막 진행을 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저들을 막는 족속마다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리고 밤낮 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이 신을 지켜준대. 만나와 메추리가 내리고 있고, 이런 소문이 아라비아 반도에 쫙 번져갑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민족의 생과 사가 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족속이 그 하는 쪽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길로만 가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에돔 족속들이 싸움을 아주 잘하는 민족이에요. 딱 붙들고 있으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딜 가? 여기 올 수 없어. 어디서 감히?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당신들의 다른 건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오른쪽 왼쪽 돌아보지 않고 오직 길로만 가겠다. 아주 편편한 길이에요. 그
길로만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땅이야. 자,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할 준비를 하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러면 힘들겠지만 좀 돌아가거라. 돌아서 가니까 가다 멈추고 하다 보니까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서 장정들이 빨리 가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데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 가는 그 길이 그냥 멀리 돌아서 가는 그 길이 아니고요, 첩첩산중 바위산에 암벽이 있고 험한 꼴짝이고, 이건 길이 아니에요. 산을 타고 가는 꼴짝이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엎드려서 네 발로 기는 거야. 양손을 잡고 벼랑꽃을 향해서 떨어지면 죽으니까. 거기다가 또 맷돌도 들고 가죠. 수레도 가지고 가야지. 양과 염소 이런 것도 끌고 가지. 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다 가져가야지. 바닥을 기고 산을 오르고 내려가고 또 산이 또 나오고 또 광야가 나오고, 그야말로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돌아서 간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벌판만 있는 줄 아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는데 위에서 보니까요 전부가 다 모래밭인 거야. 모래밭처럼 보여. 사막길로 보여. 이야,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푹신푹신한 모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모래밭이다, 스펀지밭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곳에 직접 가서 보니까 모래밭이 아니고요 황토색을 가졌는데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산이 크고 웅장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바위산들이에요. 비행기가 떨어지면 박살이 나요. 그런 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시내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가봤어요. 바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산을 올라가는데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데 2시간 이상 걸리니까 우리 낙타 타고 한번 가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낙타 타고 갈 사람 손들어니까 낙타 타고 안 돼요. 낙타 타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요. 그래, 우리는 낙타 타고 가면서 의미를 찾자.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낙타를 탔어요. 우리 가족만 낙타를 탔어요. 처음 낙타 타보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일어나 가지고요 올라가면 아침 6시 4시 반 5시 되면요 빨간 태양이 쫙 올라오는데 시내산, 온 시내산이 다 빨갛게 색깔이 그렇게 해요. 시내산의 색깔이, 산 색깔이 오전의 색깔, 점심때 색깔, 해질녘에 저녁때 색깔이 다 틀려요. 정말 멋있어요. 같이 합시다. 성지순례 가보고 싶다. 기도 안 하면 못 가고요, 기도하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불세를 시작할 때 5가지 조건으로 기도를 했다 그래요. 첫째, 성령의 불이 온 세계로. 둘째, 현찰 5억. 세 번째, 성지순례. 네 번째, 교회가 부흥. 네 번째는 우리가 교회 지하에 사니까 보강 아파트 한번 살아본다. 그 아파트 48평인데 그래서 그 아파트가 마귀가 알아들을까봐 보바르바르 그러면서 순수막에다 현수막에다 써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내가 첫째, 한번 여러분은 성령의 불이 온 세계로 하셔야 됩니다. 첫째, 둘째, 현찰 5억. 둘째, 셋째는 성지순례. 성지순례 가기 원하시면 그렇게 크게 하세요. 셋째, 넷째는 교회 부흥 해보세요. 넷째, 다섯째는 보바라바라 그러시면 돼요. 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큰 아파트 살아보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몇째 하면 여러분 바로바로 기도 제목을,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셋째, 아니야 성지순례 못 갈 것 같아요. 셋째,
넷째 아무리 뭐라 그래도 둘째가 나는 제일 좋아. 둘째 현찰 필요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현찰 진짜로 필요하신 주님 이 장면에서 저분들을 다 화면을 다 찍어 주시옵소서. 현찰 좋아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손을 벌벌 떨어보세요. 주님 앞에 표현해야지. 지금은 5억까지가 안되고 5조 한 번은 사모님한테 축사를 했는데 성회부를 집어넣었더니 귀신이 그런 줄 알았어요. 응? 축사할 때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할 때 그랬다.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하도 귀신을 많이 쫓아내니까 사람들 입에서 나오면 나는 그게 다 축사로 보여요. 축사하는 걸로 보여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오조 저또 뭐야 5조 귀신이 들어갔나? 오조 첫째 센스가 돼지 발바닥이야. 넷째 이렇게 늦어서야 어떻게 능력을. 다섯째 그렇게 해서 막 가르쳐서 했어요. 1년 반 만에 응답은 다 됐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첩첩산중 산 넘어 산 기구 엎드리고 쓰러지고 고생을 사사하고 채소나 야채가 없고 모든 환경이 불평 불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같이 합시다. 불평이 나오는 환경을 조심해야 한다. 할렐루야. 먼 길을 돌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런 연장에 먹는 음식까지 그냥 누가 만나 외출하기 지겨워. 채소 먹고 싶다. 양파 먹고 싶고 마늘 먹고 싶고 부추 먹고 싶단 말이야. 우리 정력이 약해져. 음식마저 좋지 못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막 입에서 생각해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쌓이고 쌓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타겟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과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개시 소시 말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고에 있었으면 적어도 의심문제로 고민을 안 하지. 이게 지금 뭐야? 돌아가자. 모세를 향해서 시간만 나면 돌멩이로 돌을 쳐서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고 때로 몰려들어서 당이 돼, 그 무리가 당이 되고요. 거기다가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자, 여러분, 신세 한탄하는 소리, 여러분 입에서 우리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툴툴거리는 이런 것도요, 그것도 한두 번 이제 자꾸만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이 기질이 되고 그 사람이 스타일이 되고 그 사람 속에 꽉 안착이 돼 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툴툴툴툴 내뱉는 소리를 조심해야 돼요. 특히 사람들이 있을 때, 가족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있을 때 다 보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은 에너지다.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은 능력이에요. 능력. 입술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것이 점점 차오를 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동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이 뭐냐? 불뱀이었어요. 불뱀. 붉은색 색깔을 띤 독사가 있는데 이 불뱀이 왔어요. 아주 독한 뱀인데 독사가 그냥 시뻘겋게 생겼어요. 그래서 불뱀이야. 그리고 그 불뱀이 한번 물리면 불에 타는 것 같이 너무너무 열병이 오르고 뜨겁고 열이 나고 몸이 퉁퉁 불어서 결국에는 고통 가운데서 죽어버려요. 불뱀의 특징이 있는데 이 뱀은 너무 빨라. 여러분 사막에서 한번 나는 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이드 와인드라 그러나요? 뱀이 일직선으로 쭉 갈 줄 알았더니 뱀에서 사막에서 뱀이 옆으로 확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측을 못해. 예측을 어떻게 뱀이, 그리고 뱀이 사막의 모래속에 숨는데 5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모래속에 푹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들어있다가 누가 오면 그냥 확 잡아먹어요. 이 불뱀의 특징, 이 붉은색 빛깔의 이 독사의 특징은 너무너무 뱀이 빨리 움직이는 거야. 심지어는 사람들이 볼 때 그 뱀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뒤에 앉아있는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을,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만 찾아가 가지고 날아가듯이 그냥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뱀에 한번 물리니까 순식간에 뱀들이 막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독사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무더기로 날아오듯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만, 불평하는 사람만, 속에 생각이 잘못된 사람, 부정적인 사람만 꼭 물어대는 거예요. 물어제끼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23,000명씩 죽고, 원망하다 죽고, 불평하다 죽고, 다른 부를 들이다가 또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저리 죽고 저리 죽고, 그래서 60만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40년 동안에. 그 나머지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광야 중간에 태어나는 사람들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육신의 세상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초특급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그들 중에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관점이 회복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야, 불뱀이 온다. 어떻게 뱀이 날아다니면서 물을 수가 있어? 순식간에 막 퉁퉁 불어서 열병이 오르고 막.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애들이 40도가 넘어가면 부모가 미쳐요. 열이 올라가지고 죽은 아이들이 꽤 있어요. 자, 거기에서 센스가, 영적인 센스가 이제 생겼어.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눈치 빠르게 아마 이 불뱀이 꼭 말이 많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만 물어제끼니까 관점이 생긴 거예요. 이 관점이 신앙적인 관점이에요. 모든 것을 신앙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눈이. 할렐루야.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에, 우리 자기 자신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국가에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관점이 있어야 돼요. 관점. 내 안에서 어떤 동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무슨 관점이에요? 저것이,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세월호가 일어났는데, 세월호 사건이 생겼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왜 우리나라에 일어났지? 왜 한국 전 국민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완전히 밑바닥이 되었어요? 오락도 하지 않고 술집에 가던 사람이, 술 먹은 사람이 술 안 먹고, 방송에서 계속 이걸 떠들어대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고 슬픔에 절었어요. 위기 때는요, 신앙적인 관점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위기가 없어도 영적인 관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고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그 중에 영적인 관점,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신 집도 죽었어. 아유, 이게 웬일이야.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나도 물렸네. 그런데 눈치가 굉장히 빠르게 이 불뱀의 공격들이 자기 자신들이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과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고난과 연단은 이런 거예요. 관점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아니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관점이 너무나 약해졌어요.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 안에서 있는 이 영적인 관점이 확 꽃을 피워서 전체로 이렇게 부풀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일이 생기고 나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고 고난받은 이유는 그 나름대로 보람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고난에 연단에 보람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고난과 연단과 아픔이 오기 전에는 아무리 불뱀에 물리고 죽더라도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보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생기는 거야, 우리에게 왜 생기는 거야, 우리 민족에게 왜 북한 같은 적대자 김정은이가 나타나서 왜 자꾸 핵폭탄 실험을 하는 거야. 서로 죽이려고 작정했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제 연단받고 시련을 당하고 난 다음에 불뱀에 물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원인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모세한테 가가지고, 모세 잘못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빨리 당신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빨리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좀 하세요. 이것이 큰 죄입니다. 당신을 대적한 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한 죄 깨달아야 돼요. 누군가는 깨달아야 돼요. 가족 중에서 누군가 깨달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깨달아야 되고, 이 민족 중에서 깨달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즉시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살려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신앙의 경력도 내려놔야 돼. 아는 것도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할렐루야. 그리고 자존심과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백성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빨리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모세에게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골든타임이야. 내가 기도를 멈추면 이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 뱀이 계속해서 몰려들어서 빠르게 물어뜯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뱀에 물려서 죽었어.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요. 자기 남편이 죽었어, 아내가 죽어서 뭐야 이게, 원망하지 않겠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야. 그렇게 건강하던 내가 갑자기 왜 질병이 생겼어. 자, 여러분, 지금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은 몸에 독사의 독이 꽉 차서 지금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방을 하시는데, 야, 독사의 독을 빼내라. 입으로 빨아내는 것이 아니고, 모세 너는 빨리 구리 노스로 뱀 모양의 형체를 만들어 높은 장대 끝에 매달아라. 그래서 그 노뱀을 보면은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살리라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 장대에 매달린 노수로 만든 그 뱀을 보면은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
독사를 통해서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무서운 독이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나중에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죄와 세상에 더러운 독이 있는 이것을 다 빨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다른 거 없어요. 같이 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네.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정신없이 바라보는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교만했습니다. 나는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옵니다. 주님, 나를 좀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느냐. 교회에 올 때도 나 영으로 살기 위해서 간다. 교회니까 나 간다. 주일날이니까 간다, 이게 아니고 내가 오늘 가서 영으로 완전히 회복해서 올리라. 왜? 그 말씀,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은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요. 할렐루야. 주님, 나 오늘 회개의 능력 좀 받게 해주셨소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회개에 효력이 없습니다. 나의 회개 한계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본인이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신앙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불배에 물린 사람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사의 갈림길에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노뱀을 안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불신앙인지 모르고 자기 자신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쳐다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쳐다보면 뭐해, 다 죽었는데 아직도 내 안에 교만과 욕심이 있고 아집으로 털털 뭉쳐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왜 그렇게 고집이 센지 몰라요. 이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기 멋대로 더해요. 자기 멋대로 더해요. 그때는 애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지옥에 가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지옥에 있는 애들도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주님, 이런 아이들이 왜 지옥에 와 있는 것입니까? 7살 8살 정도 된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말로 하나님은 없어,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부모 말이 불순종해. 하루 종일 오락하고 하루 종일 TV 보고 하루 종일 부모와 싸우고 핸드폰 가지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가지고 있고, 요새는 PC방 갈 필요도 없어요. 핸드폰에 다 해서. 내가 생후 9개월 우리 손자한테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얘가 감각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알아보기 위해서 내 핸드폰에 오락 기능이 있어요. 칼라 스위치가 있는데 계속 누르면 띠디디디디디 뭐가 막 돌아가는데, 내가 하다가 걔 앞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더니 얘가 보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1년도 안 된 애가. 재밌냐? 재밌냐? 나 한번 쳐다보고 그것 보고 쳐다보고 그것 보고. 근데 손의 감각이 아주 어리니까. 야, 참. 또 우리 장인 영감님이 80 몇 세? 87세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 대접한다고 가서 이제 하기 전에 피아노 누르는 거 있죠. 피아노 게임이세요. 정한 시간에 피아노 건반이 쭉 내려다 그 시간에 음악 소리만 계속 누르는 거예요. 이윤상 집사, 나, 사모님, 크리스 전도사, 우리 장인영 감님 밤 나올 때까지 계속 보니까 그 가르칠 때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재밌네. 신기하네. 새로운 거 한번 하면 중독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내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같이 합시다.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한다. 자, 골든타임은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아는가? 내가 알아요. 내 자신이 알아. 내가 악을 골짜기인지 생수가 넘치는 상태인지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누가 해주겠어요? 그거를 누가 자기 영혼을 책임져 주겠어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봐야지. 자, 그러면 이 골든타임은 오늘 나에게 올 수도 있는데요, 신약에도 골든타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골든타임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 달리시고 한편 강도 오른쪽 왼쪽에 강도가 이제 같이 달려 있어요. 두 명이 양쪽에 달려 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는 거야. 그 골든타임 시간에 자기가 1, 2분 안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시간대에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밑에 있는데 너가 그리스도냐? 그래, 나는 강도야. 너와 나를 좀 구원시켜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한번 해봐. 그럼 나 믿을게. 그러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강도가, 야, 너와 나는 사람을 죽였어. 이런 죄를 지어도 이렇게 죽어도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어. 왜 이분을 괴롭히는 거야?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너무 멋지지 않아? 평생에 흉악한 짓만 골라서 했는데 그 짧은 시간대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그 사람의 골든타임이에요. 강도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똑같이 골든 시간이 주어졌는데 누구는 주님을 조롱하다가 지옥 가고 한 강도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을 했어요. 그 짧은 시간대에 예수님을 붙들었고 자기 영혼을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지금 질문합니다. 정체성. 자기 자신의 고유한 어떤 기질과 스타일과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본질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고유한 성격이 있고 성질이 있어요.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내 안에서 내가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이것이 정체성이, 자기의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정체성을 증명하자. 할렐루야. 자기의 주관이 있고 자기의 가치가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자신만의 소망이 있고 자기만의 사고력이 있고 외모도 있고 내적인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게 정체성이에요. 자기의 주관이 있어요. 자기에게 질문하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항상 자기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같이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있지? 나는 왜 부모가 없지? 나는 왜 가난하지? 세월호가 왜 일어났지?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우리 가족은 왜 이래? 내 자식이 왜 이 모양이야? 내 남편이 왜 이 모양이야?
다양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 상황과 한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의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독특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이걸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만의 신앙의 특성이야. 이걸 잘 관리하면 탈출하게 되고 슬럼프를 벗어나게 되는데 생각을 잘못하면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엊그제 지난주에 우리 주은 전사가 여기서 철야기도 끝나고 집에 갔더니 집에 아직도 안 왔어요. 한참 후에 왔는데 새벽 4, 5시인가 왔어요. 검은 옷을 입고 속에 하얀 옷을 갖다 왔다.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초상집에 갔다 왔대요. 아니 네가 무슨 초상집에 가 그랬더니 신학대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아들이 전도사인데 전도사로 가고 이 교회 저 교회도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세상적으로 살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자기 집안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냥 칼로 손목을 긋고 그러면은 혹시 살 수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높은 곳에 올라서 뛰어내려서 그냥 자살해 버렸어요. 골든 시간 타임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전도사가 됐지, 내가 왜 목사님 아들이 됐지, 내가 왜 전도사라 갔지, 나는 그곳에서 어떤 영혼을 살려야 되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누가 나를 세상에 보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목사인데도, 엄마가 사모인데도, 전도사도 사람인데 교회 가서 문제가 있으면 담임 목사하고 상담하고 집사님들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젊었으니까 내가 누구인가, 아 스트레스 많이, 아이 속상해, 얘라 뛰어내려 버리자, 그냥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신앙이 완전히 가짜가 되어버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을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는 정통 유대인, 우리는 보수적이다. 주님께서 그러죠. 표면적인 유대인은 절대 유대인이 아니야. 그리고 육체적으로 할례를 자꾸 받아야 구별된다 그렇게 해요. 포경수술을 받아야 유대인 남자들은 구별돼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너희 마음에 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을 구별시키는 것은 뭐냐,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마음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정결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골든타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보내야 돼요. 어쩌면 이것이 정녕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골든타임이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신 골든타임을 보내세요. 자꾸 열처녀 비유에서도 시간을 놓치니까 끝나잖아요. 5명의 처녀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열심히 장사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종말에 대한 어떤 골든타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이지? 나는 항상 그걸 생각을 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을 해버리면, 지금 강력한 허리케인이 온다는데 비행기가 팍 타타타타타타 공중에서 밑에 보면 시퍼렇고 깜깜한 태평양 바다예요. 추락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북한에서 핵폭탄 만들어 그냥 미국에서 도와줄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미사일에다 핵폭탄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몇 개, 그냥 몇 군데 대도시에 그냥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이미 잿더미가 돼서 싸울 군사도, 군인들도 없는데 미국에 와서 미국 군인들이 전부 다 나와서 막 해줄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골든타임을 하나님이 주세요.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노뱀을 끝까지 쳐다보지 않고 이빨을 가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신앙의 모든 부분이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진 않아요. 골든타임은 내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할렐루야. 골든타임. 정체성이,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면 결단 나는 거예요. 이제 골든타임은 모든 부분에 다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시간대가 있는데 무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시고 골든타임을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